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믿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부르심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이 로마서의 정말 귀하고 옥석 같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부르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빨간색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저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10개자의 보일시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자, 그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 선택, 택정함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택정하심이고 이것이 계시받은 자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죄사함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에 관한 다른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이것이 1장 2절의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로마서 1장 2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택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정함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 부르심과 택정함을 받은 자의 사명은 오직 하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정함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이어서 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을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 본질과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해 주죠.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또 로마서가 설명해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세 가지 본질, 그것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 첫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라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왜 하필이면 처음에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로마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라고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예수님을 설명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다 아시죠? 마구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곳이 아니죠.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는 그 비위생적인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곳,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본질이 천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육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던 히브리인의 신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다, 왕의 후손이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로마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의 후손이라는 것. 이 말을 들었을 때 로마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귀가 조금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말은 로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겁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냐면 장님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었어요. 여리고라는 정말 작은 성에 사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바디메오 맞죠?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어요.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장님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면 평민으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일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는 말은 단지 혈통만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와 언약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다윗의 후손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생애에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며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혼을 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 중에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너의 자손 중에, 너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 계시해 주는 말씀이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이 말을 왜 로마인들에게 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인들의 신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우스, 주피터, 비너스, 그것들이 다 로마인들의 신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오는 우상, 사람들이 그려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들, 그림들, 소설들, 신화들, 그것이 로마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인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과 또 다윗 왕의 그 직계 자손 중에 하나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이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신화처럼 하나의 소설의 인물이 아니고 다윗 왕의 후손,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속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물도 아니고 가상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인위적인 신, 가상의 신이 아니라 다윗 왕을 통해 예언했고 계시했고 언약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 인물, 예언으로 오셨고 계시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예수님은 혈통으로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저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이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거기까지만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입니다. 죽음이 끝인 종교를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기독교는 죽음에 끝난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죽었지만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다 같이 죽자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다시 사는 종교이고 다시 살아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부활로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 사단장님의 초청을 받아서 관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사단장이면 별 2개입니다. 투스타죠. 작은 계급은 아니죠. 투스타면 우리나라의 정권을 바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투스타예요. 가서 보니까 관사가 참 넓고 좋았습니다. 근데 관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그 사단장에게 대통령이 하사한 검이 보였어요. 검. 조선시대의 왕이 장군에게 내린 검이 사인검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왕이 검을 내리죠. 그것이 사인검이에요. 그래서 그 유래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대통령이 별을 단 장군에게 칼을 내리는데 그게 상정검입니다. 이거예요. 장군에게 대통령이 저 검을 내립니다. 상정검, 삼정검. 저 칼이 사단장 관사의 거실에 정면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군교를 섬기면서 지금 뭐 사단장이든 누구든 참 부러운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는데 저 삼정검을 보니까 좀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 검이 갖고 싶더라고요. 가서 가까이 보니까 대통령 누구 해서 아주 새겨가지고 저 검을 하사 받았더라고요. 참 명예로운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장군이 돼서 대통령에게 최고 원수에게 칼을 받았다. 저거는 평생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칼이 바로 삼정검이죠. 저 칼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과 역할이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왜 저 칼을 주었고 그 칼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과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칼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사인검을 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로 전라도의 앞바다 우리 남해를 지키는 거고 조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삼정검을 받은 이 사인검을 받은 장군의 직분이었어요. 역할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삼정검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검을 받은 자는 직분이 뚜렷합니다. 역할이 뚜렷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성령의 검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더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더 받은 사명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어 주셨고 택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이고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 이유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직분을 받은 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의 책임이고
분명한 역할입니다. 이것을 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도의 직분은 목사와 전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도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목사와 전도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도는 목사다 전도사라는 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목사와 전도사라는 직책 자체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겁니다. 원래 본래 의미가 이거예요. 아포스톨레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예요.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예요. 목사와 전도사가 사도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메신저, 전달자,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정함을 받은 자, 성령의 검을 받은 자, 그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만 이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지역장, 구역장, 교사, 남녀 선교회장, 위원장, 성가대, 찬양단, 반주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가 다 사도입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검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내 감정과 내 개인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사도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선택할 일이고 거기에 따른 열매와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정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설명하는 예수님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육신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독교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직분으로 있는 것, 그거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로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목사만 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도의 사명, 정말 귀하고 값지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두성교회 모든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사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